평안하신가요? 분주하고 때로는 벅찬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자주 어기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머그컵과 액자에 새겨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그 구절,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머그컵에 새기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동의하시나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걱정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이 아니라 깊은 관심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학생이라면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빽빽한 일정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부부관계 때문에 지쳐있을지 모릅니다. 2걸음 나아가면 19걸음 물러서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경제적인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겨우 한숨 돌리려 하면 모든 물가가 2배로 뛰어버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혹은 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걱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내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기만 해도 제 마음은 순식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갑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켜고 아내의 위치가 도로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가 났구나, 내 아내가 죽었구나 하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고는 내 인생은 끝났어.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교회도 이끌 수 없을 거야 라며 사직서를 쓰는 상상까지 하곤 합니다. 고작 7분 늦었을 뿐인데 말이죠. 때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 걱정할 게 없지?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걸 거야 라며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적게 신뢰하는 영역을 드러낸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명철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신뢰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한 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슬픔을 넘어 한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뒤흔드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문화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혹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신 걸까? 나는 실패자야.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 걸까? 자문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주시거나 고쳐주시거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나요? 매년 엘가나의 가족은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브닛나는 한나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사무엘상 한 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그같이 하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매년 똑같았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 매년 올해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매년 지긋지긋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여전히 힘겹습니다. 매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빚은 더 늘어만 갑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보내주시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혼자입니다. 한나가 느꼈을 절망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누리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저 아이 하나만 갖고 싶어요. 그녀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나님마저 불공평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미리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혹은 하지 않으시든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미리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좋은 시절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시련 속에서 자라납니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여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는 슬피 우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눈치 없는 말의 전형입니다. 귀여운 아기가 없다고 왜 그리 슬퍼해? 당신에겐 나라는 최고의 남편이 있잖아. 그는 한나의 깊은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도 없고 눈치 없는 남편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원했던 단 한 가지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대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가 정확히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녀는 깊고 정직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감정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보다 정직한 고통을 안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바뀌었나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 같이 이 부분을 주목해 봅시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녀는 여전히 아기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미리 결단했고 그 순간 다시 한 번 온 마음으로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해에 의지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한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제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상황은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주시지 않을 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찾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희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몇 년 전 제게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밀려와 주일 설교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 10분 전, 8분 전, 5분 전,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채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최대한 얼굴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겨우 버텨왔고 이제 포기 직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는 당신의 눈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이신가 때문에 예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셨고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눈물을 닦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뢰는 좋은 시절이 아닌 시련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때가 이르러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련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입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왜 몇 년 더 일찍 아기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일찍 아기를 주셨다면 그녀는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셔야 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흐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5년 일기를 씁니다. 몇 년 전 같은 날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저는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여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봅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기 계시며 여전히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참됩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달려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그분께 부르짖은 후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고 선지자 학교를 세웠으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길을 곧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진리이며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소서. 기다리며 아파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소서.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 짐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도 없으며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미리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건강, 재정, 관계, 직장,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깊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슬픔 속에 들어온 이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당신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